오늘 말씀은 해마다 이때면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 타고 올라가시고 또 옆에서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는 이 장면, 매 해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탄 나귀가 나오고 그다음에 옆에서 환영하는 그러한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6월절은 지금 6월절을 지키는 상황이에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던 갈릴리 주변의 가버나움에서 이제 출발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나귀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걸어서 왔죠. 걸어서 여리고를 지나서 쭉 올라와서 이제 한 2km 앞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한 거죠. 오늘 본문 앞장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장면이 이제 쓰여져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지금 예루살렘 성 앞에 바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걸어오시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이었다고 하면 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외감을 느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면서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리더로 앞장서서 제자들 앞에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모습이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특별한 사람도 뒷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야. 특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로 앞모습에 치장을 합니다. 앞모습에다가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하고 헤어스타일도 만들고 눈썹도 그리고 또 눈썹도 붙이고 여러 가지 앞모습을 굉장히 신경 쓰고 아름답게 했지만 뒷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몇 주 전 목사님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뭐 제 나이 또래쯤 되는 목사님들이니까 하다가 이제 탈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머리가 빠져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거울 봤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요새 그 동영상 교회에서 찍잖아요. 올라가는 데 보니까 뒷모습이 구멍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은 앞을 앉을 때 라이트 없는 데 앉아. 나 그래. 뒤가 너무 보인다고. 이 뒷모습은 다 그래. 아무리 앞모습이 번질해도 뒷모습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뒷모습은 초라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게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 걸어가신다. 사실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사실은 몰라요. 듣고는 엉뚱한 응답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가지고 우리 나중에 당신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를 우편에 나 형제들을 좌편에 그러면서 자리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어떤 권위가 느껴지죠. 경외감이 느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모습이 뭔가 경외감이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감동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뒷모습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지도자예요.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뒷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앞장서서 가니까. 그러나 그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 경외감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앞모습만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존재 자체, 삶 자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 말씀이죠. 그렇게 하려면 나의 삶의 목표가 십자가여야 되고요.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향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이제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그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새끼입니다. 사실 초라한 모습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이유는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탔을 법한 나귀 새끼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왕들이 탔던 탔던 짐승은 흑마나 백마였어요.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당시에 왕들이 탔던 짐승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타고 올라가셨던 짐승은 초라한 나귀 새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짐승 때문에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환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타고 간 짐승은 초라했지만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그 영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내 가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좋은 차, 큰 집, 또 멋있는 옷, 명품 이런 거 자꾸만 생각하는 보석. 물론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뭔가 좀 가진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뭔가 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임프레시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로 그 가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인격과 성품과 영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결국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아까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이제 연세들이 많으셔서 넘어지면 막 깨져요. 부러져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결국은 무너져서 사라지는 존재예요. 돌아가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 떠나게 돼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보배를 담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그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다 개밥을 넣으면 개밥 그릇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보배로운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담는 것과 더불어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와 더불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즉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돈과 명예를 추구하면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때 그 사람의 가치는 그만큼 커지고 그만큼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 낮은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큰 것, 무한한 것, 영원한 것, 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나귀 새끼죠. 예수님은 주인공이시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나귀 새끼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말했어요. 지금 초라하고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주일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 같은 존재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실 때 그 가치가,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송명희 시인에 대한 간증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세상에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알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볼품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2절에 보면은 풀어 끌고 오라. 묶여 있었어요. 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풀라는 말씀을 꼭 거기다가 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묶여 있어서는 쓰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는데 풀어야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묶여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질병에 묶여 있을 때도 있고, 열등감에 묶여 있을 때도 있고, 교만, 왜곡된 인격, 잘못된 습관, 상처받은 마음, 과거의 기억, 거기에 묶여가지고 나가지 못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자리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 애굽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던 그 삶에서부터 풀어주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자들을 풀어주셨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의 묶여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리느냐? 어떻게 풀리느냐? 내가 묶고 있는 것에서 내가 풀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되며 그것이 감동의 눈물로 흘러갈 때에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쫙 풀어지는 은혜가 경험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이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사랑으로 느껴질 때에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것이 은혜로 깨달아지고 사랑으로 느껴지며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풀어질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지금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라고 하는 것이 정결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다는 것은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짐승들이 무거운 사람을 태우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본성은 그게 싫어요. 그런데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본성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불편했지만, 사람 태우긴 싫었지만, 한 번도 안 해본 것이지만 그것을 조용히 순응하면서 예수님을 태우고 걸어가게 되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 뭡니까? 화가 나면 화내고 싶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보면 흉보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 본성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편한 것,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향해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의 본성을 내려놓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내려놓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사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죄의 본성을 누를 때에,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 성 십자가를 향한 길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나귀가 올라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태워서 올라가고 있을 때 많은 소리가 있었어요. 여기저기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군중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나 이 나귀 새끼는 다른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텔레비 틀고 라디오 틀고 인터넷 틀고 온갖 세상의 소리, 자극하는 소리, 이기심을 자극하고 물질의 욕망을 자극하고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그 소리만 들려요. 세상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그 모든 소리를 다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간, 기도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감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귀는 예수님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막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나귀를 바라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환송하는 게 아니야. 환영하는 게 아니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귀가 착각해가지고 이거 나한테 지금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보다, 환영하는가 보다, 그리고 좋아가지고 손이라도 흔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귀가 만약에 이렇게 손을 두 발을 들어갖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 목사로, 교회 리더로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막 칭찬해. 내가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손을 들 때에 바로 내 등 뒤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주님만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 이게 바로 예배의 삶이라.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 겸손 또 겸손. 다시 한번 오늘 이 종료주일에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문모라고 하는 분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행복한 낙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노래는 굉장히 좀 어렵고 들어보진 못했는데 그 가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가사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기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이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 뒤에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행복한 낙이와 같이 우리도 겸손히 주님만을 섬김으로 주님의 거룩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군중이 나와요. 오늘 이야기의 또 한 부분이 군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겉옷을 깔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어요.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막 호산나 하면서 밑에 깔고 있어요. 근데 왜 깔았을까? 밑에가 돌멩이 많아서 그랬을까? 열왕기 하 9장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에 사람들이 옷을 바닥에 깔았어요. 왕으로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자신들의 중요한 겉옷을 밑에다 깔았다라는 그런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다가 나뭇가지를 폈다고 했는데 그 나뭇가지는 바로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팜트리. 근데 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을까? 왜 그것을 깔았을까? 다른 나무도 많았을 텐데 그 이유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축복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주화, 세겔이라고 하는 주화가 있는데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 동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종려나무가 있단 말이죠.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심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다시 잘라내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자라요. 불을 태워도 나중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이 불사조 같은 나무, 유태인들의 민족 정신을 나타내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물이 있는 거죠. 사막 기구에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번영과 축복, 회복을 열망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유대인들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 로마에 의해서 잘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흔들고 바닥에 깔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외친 소리가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의 그 원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또 여수아, 또 이게 신약으로 가면 예수 같은 의미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은 now,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호산나, 호산나 외침 속에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0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손을 흔들고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며칠 만에 입에 나오는 소리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3, 4일 만에 소리가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겉옷도 내려놓고 거기다 나무가지도 깔고 그러면서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3, 4일 동안에 하는 행적들이 이상한 거예요. 싸우자, 일어나자 해야 되는데 와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있고, 이 로마에 대해서 막 반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데 11조도 내지만 로마에 세금도 바쳐라 이런 소리 하고 계시고,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면서 제사장들하고 마찰을 붙기도 하고 함께 협력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야 이런 생각하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은 실망하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선동해서 군중의 마음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소리치게 됐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자신들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분노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좁고 자기중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 그 큰 가나안 땅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여정 속에서 물이 없다고 불편하고 밥이 없다고 불편하고 똑같은 거 맨날 먹는다고 불평한 큰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며 걸어가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현재 문제에 매달려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 편협하고 좁은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스케일이 커야 될 텐데 너무 좁아 있는 마음이 아닌가? 눈을 크게 뜨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만 보고 내 손만 보지 마시고 역사만 세상만 보지 마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의 뒷모습은 어떤가?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내 뒤에서 사람들이 정말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나귀 새끼처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나로 나의 삶을 갇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세상의 문제에 묶여서 불평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찬송하며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더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그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